함께 사도들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4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주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추함을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로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아멘 아멘.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 큰 죄인 복받아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종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큰 죄인 복받은 살 길을 얻었다고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이 새벽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십자가의 피공로가 내 마음속에 믿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은혜 덧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네 번 크게 부르짖고 3-4번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은혜에 푹 젖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은혜가 스며들어오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고 은혜 아니면 나 하루를 출발할 수가 없다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여 주시고, 이 새벽에도 주의 자리에 나와서 그 영상으로 아버지 예배에 참석하면서 아버지 내 마음속에 그 피가 큰 증거가 된다고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그 피 없었으면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 피가 없었으면 어떻게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아버지, 그 피가 얼마나 소중한 피인지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피 공로에 감사하여서 아버지 이몸밖에 드릴 것 없습니다 고백하며 주의 전하와 찬양하며 눈물을 흘려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를 통하여 살아가 하나님의 아들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증거들이 드러나는 삶을 살기 원하오니 하나님 붙들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주의 말씀을 들어주는 귀를 열어주시고 아버지 주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화려하진 않아도 정결하게 산 삶이 아버지 내 삶의 다 행복인 줄 알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의 거룩한 은혜가 이 시간을 우리 가운데 임할 것을 믿사오니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입술을 여는 시간 되도록 성령이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오늘 1000번째 드리는 우리 권사님, 1000번째 중에 하나를 드리는 우리 권사님의 마음을 그래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권사님의 기도의 모든 것을 응답하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권사님 만나게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뿐만 아니라 교회에 세운 아버지 각종 각양 지체들을 그래도 기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직분자들을 기억하여 주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아버지 이렇게 어둡고 불발켜가야 될 이때에는 우리 모두가 다 일어서야 되는 때인데 아버지 계기가 마련되었음을 감사합니다. 지난주와 찬양제를 통하여 아버지 우리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아버지 다시 한번 뭉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뭉칠 수 있는 하나 되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이 다시 한번 출발해보는 놀라운 인도로 하나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아버지 나의 나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는 우리 온 믿음의 공동체가 되도록 성령 기름 부어주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입은 이들이 세계에 터져서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 있습니다. 아버지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들 각자 우리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들에게 다 나름대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교회 건물을 짓겠다고 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이 있고 건강을 위해서 있고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들은 아버지 미얀마에 있는 엄주 선교사님이나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박인혜 선교사님이나 아버지 아프리카 몰코에 있는 아버지 김다니엘 선교사님이나 멕시코티아나 지역에 있는 서해서 선교사님 그리고 아버지 이곳에서 만나 두어리보 영상TV를 운영하는 아버지 방송 대표나 아버지 월드미션을 통하여 선교하기를 원하는 우리의 그런 마음들 참으로 좁은 마음들이지만 아버지 눈 뜨고 보면 얼마나 많은 주의 일이 이루말로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세계적인 그런 것들을 다 잊지 못하지만 주의 나라가 있기에 오늘 하나님 모든 사람이 다 진리하며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속에 그런 간절한 마음을 더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영원 우령을 향한 아버지 열정을 하나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아버지 새벽에 피값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는 말하는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를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새벽에 예배를 끝낸 후에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 후에 기도한 후에 어떤 일들을 기대하신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귀한 시간대로 성령이 도와주시옵소서. 종은 십자가에 갖다 주시옵소서. 예수님 위하심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여기서 9장을 봅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산과 천전장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가인을 쌓는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넣는 영광의 그릇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해놓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린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을 첫 장막에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않는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운이 이에 따라 드린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을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일뿐이며 해야할 때까지 맡겨둔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를 필요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주는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고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 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은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쓴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 손으로만은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서 성소에 들어간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받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 우리 히브리서 9장을 우리가 어렵다고 그랬었어요. 어렵다고 그랬었는데 한 절 한 절 보아가면서 정말 깊이와 폭과 넓이를 다시 한번 가늠해 볼 수 있게 되는데요. 이 9장의 말씀을 보면서 끝부분에 가니까 하나님의 모든 하나의 모든 계획이 다 들어있어요. 이거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제가 이제 옛날에 그 구원에 관해서 얘기 들을 때 너 이제 네가 죽어서 천국 갈 수 있다 그랬는데 천국 가면 너 어떻게 천국 가냐고 그러면 뭐라고 말할래? 이제 그렇게 전사님이나 친구들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 나 교회 다녔으니까 나왔지. 난 교회 열심히 다녔어. 이거 보통 열심히 다닌 게 아니야. 그랬을 때 돌아온 대답은 그건 틀렸다는 거야. 너는 그 지옥 가야 돼. 아니 내가 교회 그렇게 많이 나왔는데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그랬더니 이제 그분이 성경 가지고 쭉 얘기하면서 그래서 넌 안 돼. 사실은 신앙인들이 어떤 갈등이 있냐면요. 말씀을 잘 몰라요. 뭐 말씀 뭐 읽는다 해도 목사 같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도들은 그냥 자기 열심히 해. 쉽게 말하면 자기 열심을 열심히 한 겁니다. 근데 그 자기 열심을 바탕하는 게 하나의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6개월 동안 있다가 과정 6개월 동안 방황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어머니 이게 말씀에 이렇게 있구나. 그래서 내가 가가지고 이거 몇 장 몇 절에 뭐가 이렇게 있다더니 그때 됐다 그러더라고요. 누가 뭐라고 이야기하면 말씀이 이렇게 되는 거 장절은 잘 못 기억하겠죠. 그러나 자기의 영향을 준 하나님의 말씀에 장처럼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갔을 때 너 어떻게 천국 가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하나님 잠깐만 있어봐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요. 하나님의 세상을 있던 사람은 독생자를 주셨을 때 누구든지 이는 누구든지 천지자보다 멸망시 영생 얻게 하려 하시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통과. 그런데 나 교회 갔다 1년씩만 성경만 해도 이건 전부 다 아니라 사람에게는 성품 따라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항상 말씀을 앞세워야 된다. 말씀의 근거가 돼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했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를 구원한 감격의 말씀 하나 정도는 외우고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 정도는 가지고 있을 거라고요. 이 히브리서 9장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이제 앞으로 이제 며칠 전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그런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 말씀을 전진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19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무술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립니다.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자,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백성에 말했어요. 그러면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다 말했으면 이 백성이 들었습니다. 들었으면 그걸 끝이지요. 우리 현대 교회 문제가 뭔지 아세요? 설교했으면 설교를 들었습니다. 다 들었죠? 들은 후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들은 후에 우리는 친교라고 하는 거예요. 들은 후에 교제라고 하는 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었으면 이 들은 말씀을 가지고 교제하는 시간에 함께 그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씀은 말씀이고 교제는 교제고 다 따로 먹고 사는 거야. 따로.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연속성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국말도 그러지 않습니까? 한국말을 뭐라고 말합니까? 말은 끝까지 다 들어봐야 된다 그래요. 말은 끝까지 다 들어봐야 돼. 도중에 뭐 끝난 것 같으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지난 주일날 우리 기도합창단 우리 찬양자들 기도합창단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 끝나지 않았는데 이게 청중들이 박수를 치면 이건 어떻게 할 바를 모르겠는 거예요. 다 끝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다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어떻게 하냐. 이 사람은
찬양하는 걸 보면 아는 거예요. 찬양할 때 뭐 이렇게 하다가 점점 여리게 하다가 이제 뭐 댓글에 들어가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그때는 뭐 쫙 올라가야 그때 끝난 줄 알고 쫙 친 거거든요. 그러니까 끝을 가봐야 끝을 아는데 우리 잘 모르기 때문에 요 정도면 끝났겠지 하고 박수 치면 혼자 박수 치는 혼자 그런 수가 있단 말이죠. 근데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굳이 예배 끝난 후에 우리가 뭐 요에서 2장 28절 이하에도 말씀으로 이 후에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이 예배를 끝낸 후에 이 예배를 다 마친 후에 그 다음에 나는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예배에 대한 뒤풀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만으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일을 하고 나면 반드시 평가회가 있습니다. 그 평가회는 뭐 나쁘게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더 잘해보자고 하는 평가예요. 더 잘해보자고. 결국 친교라고 하는 건 뭐냐? 더 잘해보자고 하는 얘기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교는 누굴 흉보고 욕하고 뭐 그래서 끼리끼리 모이는 게 친교가 아니고 이 말씀에 비해서 친교를 보니까 친교는 말씀을 듣고 나 그 말씀 어려워서 이해가 안 되고 그래 그건 그렇게 들었어 이렇게 들어서 서로 말씀을 보완해주고 그 사람을 세워주는 작업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다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도 율법을 따라 모든 계명을 다 말했으면 그만이 더 이상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고 하는 걸 보는 거예요. 말하니까 이게 다 끝났으니까 이제 모세가 자 여러분 계명대로 율법을 이렇습니다. 첫째는 두 판에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 보셨죠? 자 이제 그러면 자 그만하고 이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립시다. 박수치고 흩어지면 그만이에요.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 끝나고 나면 영광의 박수 하나님께 언제 하나님께 박수 받는다는 얘기 한 적이 없어요. 성경은. 근데 내가 박수 때 아멘하고 칩시다. 아멘 이렇게 영광 받는 거지. 아멘으로 영광 받는 거지. 하나님 박수 받겠다고 말하지 않았다고. 그러니까 우리하고 너무 다른 거라고. 우리는 박수 받으면 참 좋고 아주 즐겁지만 하나님은 박수 받는 게 즐거운 게 아니라 하나님은 아멘 소리를 듣는 것을 즐거워하신다. 그 말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고 그 아멘이 성도들에게 있어야 되는 거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아멘을 잘 습관 안 되고 박수 치는 건 습관이 돼서 박수 치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우리 아멘 좀 습관합시다. 아멘 좀 몸에 뵐 수 있도록 합시다. 하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드리고 있는 거예요. 어느 때인가는 우리 교회도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따라가는 발걸음들이 하나둘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건 처음부터 많이 모여서 한 번에 다 그렇게 했던 게 아니에요. 하나가 모여서 시작을 하고 그 하나와 더불어 또 하나가 또 되고 또 하나가 돼서 하나하나가 모이다 보니까 언제 이렇게 됐네? 그런 모습을 만나야 되는 거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도 보면서요. 교만한 사람은 자기 말만 하기 좋아해요. 남의 말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만. 뭐 말하다 보면 뚝 끊어가지고 그냥 자기가 사실은 말하는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말하는데 딱 들어가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그래서 사람들이 말 잘하네 말 잘하네 하는 소리를 듣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하면 상처를 만들어주는 사람이에요. 나는 이렇게 하다가 말을 뺏겨버린 거죠. 쉽게 말하면 이 사람한테 말을 뺏겨버리니까 저 사람은 자꾸 나보니까 멀어지는 거예요. 멀어져서 말 잘하는 사람들이요 벗이 별로 없어요. 자기가 주제를 만들고 자기가 이야기하는 건 괜찮지만 꼭 남이 말하는 걸 그 중에 인터셉트 해갖고 끌고 다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고 보면서 말 잘하는 거 말이 많으면 입술에 허물이 있고 허물을 면기 어렵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해라 하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요 모세가 다 말했으면 끝나야 될 텐데 말하고 끝나지 않고 말한 후에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어떻게 했나? 시작.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소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 말했습니다. 다 말해놓고 그때 진정을 잡았을까? 뭐 언제 잡았을까? 여기 보니까 송아지와 염소의 피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백성들은 모세가 말한 것으로 끝났다고 생각을 했는데 송아지와 염소의 피를 이렇게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본 거죠.
피를 보고 또 물과 붉은 양털과 옷을 졸취하여 두루마리 온 백성에 뿌렸다. 뭐 이 말씀 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모세가 다니면서 이게 백성이 이렇게 하나 다 뿌렸겠습니까? 이거 보면 어떻게 뿌렸을까? 한번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어떻게 뿌렸을까? 이 말씀을 예수는 십자가의 보혈로 한번 생각해 보란 말이죠. 그러니까 뿌렸다고 하는 개인적인 경험이 전부 다 모세는 저 혼자 했지만 이 개인적인 경험이 들은 거로만 끝난 것이 아니고 야 모세 선자가 우리의 지도자 모세가 피를 쥐어서 우수주에 뿌려가지고 다 발라서 이렇게 뿌렸구나. 우리 뭐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묻혀갖고 이렇게 발라고 뿌리는 거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전 몰라요. 그래서 상상력을 동원해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린 피가 모든 사람에게 다 쫓아다니면서 피를 뿌리고 발라줬으니까 빛이 되었습니까? 아니거든요. 그걸 보는 순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으로. 오늘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율법대로 계명을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를 가지고 물과 붉은 양털과 우수초를 가지고 두루마리, 이 두루마리가 뭘까? 이게 율법이 기록된 아니겠습니까? 두루마리에 뿌렸다. 그리고 온 백성에 뿌렸다. 이거는 개인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들이 결국 신앙인들은 이 공동체지만은 개인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개인적으로 믿는 거지 내가 믿으니까 내 남편도 믿을 거고 다 이렇게 하니까 네가 믿으면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믿음인 거예요. 소망인 거예요. 내가 열심히 믿는데 내 집이 안 믿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말씀이 틀렸습니까? 틀린 거 아니거든요. 어느 날인가에 믿게 할 것이라고는 희망과 소망이 있는 걸 그것을 제가 지난주에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속에는 날마다 복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게 지금 이루어지지 않아서 답답하고 안타까워요. 막 그냥 막 뒤집어 엎고 싶고 안 하고 싶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집어 엎고 싶고 안 하고 싶은 마음보다도 이 복음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두 마음이 늘 있는 겁니다. 근데 어느 마음이 이기느냐? 그 이긴 마음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들은 후에 나중에 어떤 마음이 나타날 것인가?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바라야 될 것들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나타나야 될 마음은 순종의 마음이죠.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순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뭐 목사가 말하는 거 순종하라, 뭐 남편이 말하는 거 순종하라, 뭐 남편이 말하는 거 순종하고 아내가 말하는 거 순종하고 목사가 말하는 거 성도가 순종하고 그러면 뭐 일사천리 툭툭툭 가겠죠. 그러나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러니까 내가 이 말씀을 읽다가 이걸 66권을 다 읽었고 66권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줄줄줄 어떻게 외우고 가겠습니까? 저도 못해요. 어림도 없어. 어림 반포네치도 없어요. 어림 반포니까 비교가 안 되는데 어느 말씀을 한게 있다면 맞아 내가 예상 못했네 이거 이렇게 해야 되겠네. 그러면 그런 생각이 나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너희가 어려움 당할 때 무슨 말을 해야 될까 생각하고 너희가 관원들 앞에 섰을 때 무슨 말을 할까 생각하지 말아라. 말할 것을 너희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근데 많은 목사님들 뭘 설교해야 될까 하고 무슨 얘기해야 되지? 뭐 해야지? 걱정하는 성경은 전혀 위배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 내가 위배된다고 틀렸다 그러면 뭐 내가 좀 잘못했다고 말 그래 그냥 지나가지만 성경을 깊이 들여다보니까 그렇지 않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늘 말씀과 함께 살아야지 이게 말씀이 나오는 거고 이게 나오는 거지 뭐 따로 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목사는 일주일 내내 목사로 살지만 장로님은 쥐가 한 번 와서 장로님이고 권사님 아니 쥐가 한 번 와서 남은 다 그냥 보통 사람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가 더 훨씬 이런 거 하기 좋다 쉽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제 성도들은 돌아봐 이제 주일날 교회 뭐 회개하고 똑같은 거예요. 목사들도 일주일 동안 목사로 산다지만 목사로 산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 있는 게 목사로 사는 거예요. 그럼 한 주간 동안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뭐 내가 하는 다 하고 내 맘대로 다 하고 뭐 교회 규모가 있으면 그 눈치도 봐야 되고 그 따라야 돼 정신없지만 규모가 작으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셀프 인플로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셀프 인플로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이걸 더 융성하게 할 것인가? 이게 좋은가?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렇지 않습니까? 변화산에 올라갔던 제자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내려가자. 여기 있는 게 좋으니까 하나님 주를 위한 것 이렇게 기억하고 있어서 그때 내려가자 그러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문제가 있는 곳으로 가자는 거예요. 시끄러운 곳으로 가자는 것입니다. 가면 쓰여질 수 있거든요. 내가 이제 아무것도 안 하고 살면 더 좋을 텐데도 불구하고 나는 네가 필요해.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 향해서 나는 네가 필요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필요로 하신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 들은 후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은 내게 시청각 교제를 보여주셨구나. 듣게만 하지 않고 보게도 하셨구나. 오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들은 거로 끝난 게 아니라 봤어요. 뭘 봤냐? 피를 봤어요. 피를 뿌리고 받는 걸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라고 하는 건 뭐냐? 우리가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가 죽으신 것이 나 때문에 그랬다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들었죠? 듣고 끝났어요. 그 다음에 봐야 돼 내가 지금.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보기 전에 나를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내가 나를 보여주면 또 나는 누군가를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먼저 보기를 원하지 말고 네가 먼저 보여줘라.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이 예배를 통해 이 시간을 통해서 말한 후에 그러니까 모세가 말한 후에 어떻게 쓸까? 보여줬구나. 그럼 오늘도 우리는 예배를 끝난 후에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겠구나. 하나님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내용이 없으면 보여줄 수가 없어요. 껍데기만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에 예수로 충만한 걸 보여줘야 되오니 오늘 내 마음속에 있는 기쁨이 증거되도록 기쁨이 전달돼서 나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 들고 주 3번 크게 부르시고 3, 4번 동성 기도합니다. 주여